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가면 성탄절에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이 뭐냐 하면 떡이에요, 떡. 떡이고 또 노트나 그 연필 그런 것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그냥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또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 성탄절 날 교회 가서 선물 받았던 생각, 떡 선물, 또 노트, 또 연필 그런 거 선물로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은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아멘.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얘기거든요. 잘 안 시켜주지요. 애굽 사람들이 해방을 안 시켜주니까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흑암 재앙까지 막 9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첫 아들을 죽이는,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런 마지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딱 줍니다. 여러분, 그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장자가 그 가정의 대표거든요. 대표를 죽인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우승하면은 우리나라가 우승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표가 가서 패하면은 우리나라가 패한 거거든요. 그런 것하고 거의 같아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가족을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재앙이죠. 애굽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피할 길을 주는데 그게 유월절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깥에다 이렇게 뿌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양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양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양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지요? 십계명을 줍니다. 근데 십계명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율법이 뭐냐 하면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거예요. 초등교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줍니다. 그게 뭐지요? 성막입니다. 천막으로 된 교회. 천막으로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곳. 그것이 이제 천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그 성막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가는 길이고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서 탄생한다 그렇게.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렇게. 호세아 1장 11절에는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유년 시절을 지낸다 그렇게. 또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런.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에는 은 30에 팔리신다 그런 거. 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는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모든 예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든 예언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요. 신약 성경 사복음이 먼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일대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런 일이 이제 이 사복음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탄생 예수님 탄생의 기록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또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요셉 그 마리아하고 약혼했던 요셉에게 꿈으로 천사가 말한 내용이에요. 18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라.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이다. 가르쳐 주시고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 이름이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한테 얘기해요. 마리아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는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똑같아요. 예수. 예수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700년 전에 하는 예언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서, 임마누엘 예수라고 해요. 임마누엘 예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두 이름이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단 말은 쓸만해서 줄만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다. 그냥 준다. 형편없지만은 그냥 준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렸을 때 성탄절에 가서 교회 가서 선물 주면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똑같아요.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받으면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 보면 첫 줄에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둘째 줄부터 이제 쭉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쭉 몇 줄이 있느냐 하면은 6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자세하게 봤는가 모르지만 저는 첫 줄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6줄은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마지막 2줄은 또 그 성령을 믿으며 교회를 믿으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가운데 6줄이 9줄 가운데 6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조금 늘 보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분이 오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넣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이 아니니까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년간 사역하셨는데 예수님 일생 보면 3년간 사역하셨잖아요. 30세부터 약 33세 그 사이에 사역하셨는데 주로 뭘로 하셨느냐 하면 말씀과 기적으로 하셨어요. 말씀과 기적으로. 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다른 거 다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거 보면은 3년 동안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첫 번에 시작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으로 또 많이 나타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또 구세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으셨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다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죄 많은 여자가 한 동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름하다 잡힌 여자도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또 강도, 십자가 옆에 강도가 있어요. 강도. 강도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해준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망에서 구원해준다 그런 뜻도 되고 불행에서 구원해준다. 죄 짓고 여러분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런 데서 구원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뭘 증거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제 일생을 거의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신데 제자들하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떡을 떼서 딱 제자들한테 기도하고 주십니다. 감사 기도하고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래.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살도 찢기시고 피도 흘리셔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어요. 여종이 막 따라다니면서 매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오게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끊어짐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지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간수가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자결하려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나가도 도망간 것이 아니다. 다 여기 있다. 성경 보면 바울과 실라 앞에 그 간수가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으셔야 돼. 인간이 뭐냐 하면 이 간수와 비슷해요. 인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간수가 자결하려는 순간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란 뜻이 뭐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 들어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으면 그때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찾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에 보면 편안한 사람들이 잘 예수 안 믿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정말 간수같이 된 사람들, 에노스같이 된 사람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면 됩니다.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고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성육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아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개의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기들은 다 사람입니다. 지금은 목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역사를 A, BC와 AD로 나누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지요.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살아난 사람인데 꿈을 꿔요. 근데 묘한 꿈을 꿉니다. 뭐 곡식단이 11단이 묶여졌는데 자기한테 다 절하더라. 뭐 그런 꿈.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런 꿈.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듣기에 좋은 꿈입니까? 안 좋은 꿈입니까? 형님들이 듣기에 약간 거부감 그런 꿈을 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목자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니까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가지고 저는 구덩이다 집어넣자. 구덩이다 집어넣을자네요. 옷을 다 벗기고 막 그래가지고 집어넣어. 나중에 유다의 말에 의해서 대상들한테 팝니다. 저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게 요셉의 생애. 근데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는 나중에 이제 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피하다가 또 감옥에도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또 해요. 그래서 그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란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다윗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한 얘기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고 이기게 하셨더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박해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됩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테레사는 4살 때 어머니를 잃고 우울하고 소심하고 불안 가운데 살았는데 성탄절에 임마누엘 예수 만나 해방되고 기쁨을 얻고 성 테레사가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예언대로 오셨고 사역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승천하실 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오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탄절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임마누엘 예수를 여러분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를 믿으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다윗처럼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리빙스턴은 이 말을 믿고 미지의 세계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에 사랑의 선물 임마누엘 예수를 믿고 또 증거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예수를 잠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